대전 세계 비전 교회에서 있는 청년 새내기 수련회 우리 렘넌트들과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포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성경의 단어들이 국어 사전적 의미로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바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흑암이라는 단어가 어제 나왔어요. 그 흑암하면 여러분은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죠. 흑암의 이미지는 여러분에게 무슨 색깔입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신 것 같아요. 검은색이죠, 검은색.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본을 감추시고 그 원본이 사람이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를 거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딱 사실은 정확하게 보려면 원본을 찾아야 되는데 원본은 하나님이 감추셨고,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자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흑암했을 때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걸 성경을 가지고 의미를 더 찾아낸 걸 이제 목사님이 어저께 설명하시는 거죠. 흑암했을 때 흑암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시커먼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 겉으로 보이는 게요 가장 화려한 거예요. 근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흑암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요,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굉장히 부러운 그런 건데 속을 보면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어저께 또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있었다. 근데 그 우물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 생각합니까? 다 똑같은 이미지 지금 생각하잖아요. 벽돌 이렇게 있고 동그랗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을 국어 사전적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듣고 그거를 이미지화해서 나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저께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걸 찾고 있는지, 메시지를 찾고 있는지 그 질문들을 어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께 회복해야 될 게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결단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것을 항상 기준 삼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된 사람 되게 많아요. 뭔가를 말할 때 내가 체험하거나 내게 좋았던 것이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양쪽을 다 얘기하잖아요. 방언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방언을 첫 번째 주신 현장은 어디입니까? 방언을 첫 번째 주신 응답하신 현장 어디입니까? 바벨탑. 아멘. 이제 메시지가 들어갔네. 하나님께서 방언을 첫 번째 주신 현장은 바벨탑에 왜 주셨어요?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주셔서 흩으셨던 현장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방언을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 그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를 늘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준입니다. 내가 체험한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모든 걸 볼 수 있으면, 모든 걸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왜? 내가 체험한 걸 주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걸 주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걸 같이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팀이 진짜 전도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의 시작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끝에도 말씀하셨고 사역하면서도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역하시면서도 이거 말씀하셔요. 끝에 승천하시면서도 이거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고 가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 구절들도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걸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마음에 담고, 예수님께서 이걸 나에게 뭘로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어요. 가서 누릴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믿는 너희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현장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성취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 삶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도전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요 작품을 주셔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유언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 가장 마지막에 남긴 말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7망대.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하면서 온 거죠. 이 7망대가 우리 안에 플랫폼이 되면 여러분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는 일의 모든 여정이 뭐가 됩니까? 7 여정이 돼요.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파수대라고 얘기하죠. 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7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모든 것과 소통하는 안테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망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내가 누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실제로 누리는 걸 보고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되느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자세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 사람이 그 일의 자세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는지를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만드냐? 절대 어렵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해석하고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뿌리 내리잖아요. 결국 열매를 맺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돼서 나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때 각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제일 잘 싸우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과 싸우지 말고 내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복음 아닌 생각이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오는데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제시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톨게이트를 왔는데 톨게이트에 뭐 카드도 없고 돈 현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고지서 날라와요. 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생각 그리고 순수하고 착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떻게 할까요? 씁니다. 서서 이제 사정하겠죠. 돈이 없고 카드가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막 차들이 빵빵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와서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면은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우리 민경이가 하는 말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민경이는 그런 이제 저기 아주 상황을 아주 재밌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 잘생겼냐고 제가 그러면서 뭐 잘생겼으면 결혼할 거야? 아니죠. 어떻게 저를 그렇게 보시고 막 얘기하는 거야.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우리가 이 생각을 이게 하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만 생겨도 우리는 막 상상하고 생각하고 막 가잖아요. 우리 민경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혼자 있으면 막 소설을 쓴대. 생각 속에서 소설을 쓴다라는 얼마나 속직하고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뭘 딱 하나 딱 꽂히면 그걸 가지고 막 연결시켜서 막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그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근데 그냥 생각에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걸 사실화시켜.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그게 만약에 여러분 상처에서 시작됐다면, 오해에서 시작됐다면 정신병이에요. 그게 다른 게 정신병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생각과의 싸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꿔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 아니면 그게 절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뿌리내려야 될 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찾아내는 걸 뿌리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꽂혀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해 가시는 것만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안타까운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 우리 집중의 수준을 압니다. 집중의 수준을 우리가 안다니까 흑암이. 그 여러분 진짜 이제는 이거를 걸어갈 30년 두고 내 것으로 24로 만들어서 24로 만든다는 건 뭘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내 생각을 지키는 24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는 그 기도의 망대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 체질이 어떻게 되냐? 세계복음화. 뭘 보든지 듣든지 세계복음화 다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말씀대로 했는데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오늘 얻으셔야 돼요. 나 말씀대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서 떠났는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답과 뜻과 음성을 가지고 완전히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내게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또 확인시키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믿음도 가졌는데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떠나가죠. 롯을 데려간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숨은 내면, 어떻게 말하면 동기 다 포함된 거거든요. 아들이 없고 자기를 대를 이을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나이가 들었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도 혈육이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게 숨은 동기와 숨은 내면의 계산으로 롯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을 삼고 봐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해요. 롯과 함께 간 거는 그냥 같이 간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시점으로 롯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냐? 그걸 뒤에서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와이프도 빼앗길 뻔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그 여정의 속에서도 애굽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걸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 이 착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나요?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꾸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린 뭐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리는 게 가장 정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우리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오늘 확실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아니,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이런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우리는 이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 착각. 여기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내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맞고 하나님만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절대요, 내가 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도울 때도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증인으로서 포럼을 해야지 내 것이 맞아라는 숨은 말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 말하다 보면 내 것이 맞아 하고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죠. 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나한테 적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 것이 맞다라고 나 의도치 않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메시지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왜 내 것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맞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거지.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가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걸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지. 왜? 지금 당장 이 사람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거든. 이 사람 지금 급해 보이거든. 어려워 보이거든. 아니요. 우리에게 시급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요, 이 각인 뿌리 체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게 우리 기준이어야 돼요.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준이 돼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확인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 시간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걸 결단을 할 때 여러분 결단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그 시간표가 언제였습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내 착각, 여기에 빠져있는 내 착각.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빠져있다니까요. 난 말씀 들었어. 난 말씀 붙잡았어. 난 말씀대로 했어.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빠져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건 우리에게 집중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의 상태가 되겠죠. 이게 우리 상태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 주실 때 이 부분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늘 보면 이예라는 말이 있죠. 이예. 이 이예가 직역하니까 뭐냐면 즉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아브라함이요 즉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움직여야 될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즉시.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여기에 기준을 두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쌓아야 될 단이 뭡니까? 777, 3집중. 저거 가지고 아침과 밤과 낮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단을 쌓을 때 777, 3집중 가지고 아침과 밤과 낮을 통해서 24 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25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만큼 그리고 영원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놓치면 우리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내 착각에 빠져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준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이 우리 핵심 멤버들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내 착각 속에서 말씀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집중의 상태 회복하고 하나님 새로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고 평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